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네 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그 중에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가던 배가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죠.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이 어딨나 찾아봤더니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어찌 여기서 주무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셔서 풍랑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9절,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이죠.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떤 때는 광야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하는 그 못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7절의 말씀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어 그 혈루증이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숨길 수 없어서 자신이 손댔음을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49절에서 56절에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회당 중에 외동딸 12살 먹은 딸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러 가는 중에 하인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왜냐하면 죽었는데 가봐야 소용없으니 가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외동딸이니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다가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시며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서 죽은 12살짜리 아이에게 명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네 가지 기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 사도가.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로마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의 대표적인 상징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도는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네 가지 기적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런 것일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너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과연 이 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능력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각 개인에게 찾아가서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어마무시한 통치의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 앞에 항복하는 인간들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딨냐? 믿음을 들춰내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하며 또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2살 날짜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또 믿음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이 기적의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단어, 오늘 누가 사도가 오늘 이 데오빌로 각하 세상 권력자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힘겨루기에 전쟁 놀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무기들을 총동원하여 힘을 과시하고 있고 내가 더 힘이 세니 항복하라 하며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 혹간의 독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들을 윽박지르며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도록 그 권력 앞에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힘이고 그 밑에 굴복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월등한 능력과 그 이상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어떠한 폭력도 어떠한 권력의 힘도 쓰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평생을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폭력이나 무례함에 힘쓰는 자리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으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등한 인격적 관계가 설정이 된 그 자리, 그리고 공평한 기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 없이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끼어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개인에게 어떻게 납득 가능한
언어로 설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떠한 억압이나 공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자발적이었고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동기를 부여하기는 했지만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로, 어떤 때는 가정 불화로, 어떤 때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는 동기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은 나약한 인간을 향하여 장사치들이 하듯 그러한 장사 노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give and take로 내가 네 병을 고쳐주려니 너 나에게 항복할래?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 테니 너 나 믿을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속이거나 믿음을 강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권세 앞에 자유로운 항복이었습니다. 각자가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 거룩한 믿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귀뚫린 종이 나옵니다. 50년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 종이 자유인이 된 그 종이 밖으로 나가다가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우리 주인만큼 좋은 주인이 없다 하여 다시 돌아와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님,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평생 주인 밑에서 주인님 밑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종을 데리고 문설주에 가요 귀를 대고 구멍을 뚫습니다. 거기다가 고리를 하나 끼워주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사인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귀걸이 하는 거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평생 그 주인 밑에서 자신도 종살이요 거기서 나온 자식들도 종이지만 그 주인은 절대로 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강요나 폭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복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발적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이까?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고 주님은 문설주에 우리를 데려가 귀를 뚫어주어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반증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 강제적으로 굴복한 사이에서는요 불만이란 있을 수 없어요. 어떠한 불만의 말을 했다가는요 언제 처형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권자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가끔 불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자유 속에서 가진 믿음이었기에 불만 또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분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자의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떤 부모에게 그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아이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그때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손아귀에 쥐어질 수 있다든지 여러분의 작은 품으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함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내 품에 안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우리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안을 수 없어도, 잡을 수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큰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쎄 나도 몰라,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내가 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는지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40절 이하에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어요. 만지는 즉시 여인의 혈루병이 그치게 되었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의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그릇도 담을 수 없고 하나님 인간의 의지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끌려온 것입니다. 마치 자석을 땅에 대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쇳가루들이 자석에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 쇳가루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너는들은 왜 이렇게 자석에게 달라붙니? 그러면 자석은, 그 쇳가루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몰라.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에 하나씩 흡수가 돼요. 그러면 작은 물방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큰 물방울에 끌려가니? 나도 몰라. 여러분, 모르지만 이 쇳가루의 자석 사이에는 무언가 작동하는 힘이 있었어요. 이 작은 물방울과 큰 물방울 사이에는 무언가 작동하는 거대한 힘이 존재한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거대한 힘이 없었다면 어찌 자석에게 붙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던 건 나도 몰라, 그냥 만졌어. 그런데 병이 났어. 뭘 몰라요, 모르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거기에 작동되어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 어떻게 하나님 믿었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어? 여러분을 이전에 알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예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됐을까? 나도 몰라. 뭘 모르긴 몰라요.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사이에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선제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폭력이나 이 세상의 권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손들고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달아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쳐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믿음에 대하여 소중한 메시지를
5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살 난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뒷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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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말씀하였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결론이 뭐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되진 않아요. 믿고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입술로 뇌까린다고 기도는 아니에요. 믿음을 근거로 나올 때 그게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주님 나라의 상달이 되고, 그것이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차받을 영광과 상급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를 앞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 지금도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세상으로 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부터 믿음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두려우면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낙심, 낭망, 이런 것들에 의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망과 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눈을 들으십시오.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무한대한 능력을 가지신 누가복음에서 4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이 테어빌로요, 너희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처럼 총과 활을 들이대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시는데, 그래서 은혜에 우리의 굴복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신자들이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이거 진짜 엄청난 신자들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총과 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했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멍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좋은 날 날씨가 선선해져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요. 아주 가을 등산 가기 딱 좋은 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파리파리 싸들고 와서 주님께 바치고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나도 잘 몰라. 그러나 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만큼 강력한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는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증명하여? 초대교회 박해 때 보세요.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활활 타올랐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됐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가만 내두면 메갈이 없어지면 누군가 박해하면은요, 기독교인의 믿음은 불뚝불뚝 살아 올라와요. 누가 시켰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강력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공동체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항복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고 여러분의 신앙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능력이 일어난 것좀 너희들이 바라고 믿고 믿으면 거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시로 표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무 바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광야 속에 자라는 풀처럼 아무 힘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옥토에 자라는 씨앗처럼 생명의 양식을 먹고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는 사람은요 날마다 희망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에너지를 먹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바라는, 그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보채십시오.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거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impossible에서 I am, 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앉히는 작업이 신앙의 작업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내가 왕 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려가십시오. 나를 포기하십시오. 내가 포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죽은 그 자리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impossible, I am을 빼버리면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가 앉아있을 때 내 힘은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가고 주님이 거기 계실 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 그러면 거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믿음을, 소중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있는 내 힘으로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기만 하라. 내가 내려가고 오직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누가복음 8장에 4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세상에 우리를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굴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길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